우리가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하는 교인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어떤 교회를 찾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정의는 자기 형편과 또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도 자신의 신학 사상에 따라서 좋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게 좋은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교회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성도가 되어서 지혜 선교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먼저 좋은 성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성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좋은 성도, 좋은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모델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교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좋은 성도이고 그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초대교회의 좋은 성도들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혜성교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과연 어떤 성도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은 새롭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직접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좋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들도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자들 중에는 더 많이 배우고 출신도 좋고 집안도 좋고 또한 인격도 훨씬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은 사도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그 결과 좋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려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에 절대 현을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지혜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교제와 활발한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진정한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교제의 영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상호 간의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의 공동체를 최초로 이룬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작은 단위의 가족 모임을 통하여 온전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서로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어디에서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으면 날마다 모였겠습니까? 4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같이 찾아서 성전의 교회를 이루시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지혜 성교교회가 곧 시작하게 될 사랑방이 이런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교제 공동체는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처럼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유로운 형제들과 가난한 형제가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물질에 대한 소유 개념이 아니라 관리 개념으로 바뀝니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원리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처럼 진정한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사랑방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소망해 보면 합니다. 셋째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가 1순위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다들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기도 끝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의 계획이나 뜻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를 통한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42절 말씀 하반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2장 42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2장 42절 말씀. 자,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로지, 여기서 오로지라는 말은 한 가지 일에 시간과 마음과 몸을 바쳐서 매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전념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1순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1순위여야 할까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우리가 호흡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호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도의 호흡을 해야만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호흡을 살려야 합니다. 강력한 기도가 좋은 성도를 만듭니다. 강력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방이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또 온 백성에게 그래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때 당연히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욕을 먹고 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교인들이 칭찬 대신 욕을 먹기 때문에 이 전도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모두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바리새인들처럼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칭찬을 듣는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4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누가 더하게 해주십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좋은 성도가 모인 좋은 교회, 그 교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시면 지혜 성교교회는 자동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귀히 쓰임받는 지혜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또 같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는 사랑방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